하나님, 죽어가는 이 시대에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실히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미약한 이 말씀이지만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11시에 교회 가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그 다음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기도에 넣어서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정말 이제는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언약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참 더 지금 어떤 성경을 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바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한다 하면 그냥 모임에 참여하는 것들로 끝나버려요. 그런 메시지들이 쭉 교회 속에서 흘러오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뭐 격려하는 메시지,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해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던지다 보니까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참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는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왜?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 열정과 열망과 기도가 없어요. 대부분 기도해도 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위로, 격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소망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메시지들을 듣지도 못했고 그런 메시지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냥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모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이것마저도 교회가 폐쇄, 요즘에 교회들이 뭐 또 오미크론, 뭐 또 부부가 목사 부부 때문에 지금 교회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교회가 폐쇄됐을 때 나는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멘붕이 올 거라 생각해요. 왜? 모임을 참여 못하니까. 모임에 가지 못하니까. 뭔가 모임 중독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신앙이 모임이니까. 모임을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예배에 가서 모임은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예배를 못 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멘붕 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모임에 안 가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뭐 모임에 가지 않으면 신자, 모임에 가면 신자, 가지 않으면 불신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라 생각합니다. 멘붕 올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죠, 지금. 뭐 국가와 싸워서. 이게 순교자인 것처럼. 아니,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그 어려움을 무슨 순교해서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죠. 그게 순교자의 정신이지. 어디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들 모임 뭐 못하게 한다고. 아니, 교회가 지금 코로나의 주범이 돼가지고 온상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못하게 한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니. 뭐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지. 그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임에 제발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살찐 소와 짐승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음악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그거 좀 듣기 싫다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아모스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들은 돈 속여가지고 별장에 가서 부자들은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부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살면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형식은 아주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정말 프로그램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결정타다. 며칠 교회 못 가면 뭔가 이상할걸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뭔가 뭐 몇 달을 못 드린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할걸요? 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시대는 언약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 백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르디아 교회, 개혁성경, 그냥 개혁성경 4대 교회라고 되어 있죠. 사르디아 교회. 사르디아 교회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7별은 뭡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성령과 같이 더불어, 감독들과 더불어 이루어 가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교회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한 일을 아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이름뿐이고 사실은 너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죽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지는데 큰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평가할 때는 뭐라냐면,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평가할 때는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아주 그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업, 건모래 이런 것들이 유명하면서 무역의 중심지에 놓이면서 아주 그 부유한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사치의 도시로 유명하죠. 이 4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 문만 제외하면 다른 데는 다 암벽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입해 와서 이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일한
삶을 평화롭고 안일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두 번의 공격을 받아서 이 성이 점령당했거든요. BC 6세기 고레스의 공격을 받았고 2200년 후에 안티쿠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이 성이 점령을 당하죠. 안일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4대 지역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 교회도 동일하게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린 거죠. 사치와 부요와 안일함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별 그렇게 큰 뭐 어려움과 그 고난, 고통들이 뭐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어라는 그 뭐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일함 속에 그들이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는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7교회 중에서 가장 극심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예요. 죽었다. 이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아닌, 자기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예배도 하고 그 모임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은 거죠. 이거는 신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많이 비판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비판하면서 썼던 내용이에요. 죽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이 강합니까? 그죠? 그들은 1회에 뭐 5번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지금. 하여튼 수많은 금식과 기도와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적인 절기들을 지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그들이 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그들은 뭐야? 형식에 쩔어 있는 사람, 형식에 쩔어 있는 사람.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은 있으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에서 율법에 아주 정말 대단하게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 그들은 죽은 거예요. 열린 무덤이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은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비판하지 않습니까? 4대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나님 죽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선언을 하고 싶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찬양도 하고 그런 행위들과 습관들은 있는데 율법은 존재하는데 죽은 거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의 생명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교회 생명력이에요. 예수가 전한 복음도 그냥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예수가 보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전통만을 유지하던 바리새인에게 던졌던 그 죽었다는 표현이 바로 4대 교회에 던져지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 언약과는 상관없이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형식은 있는데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그 교회로서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아니 성령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가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저는 교회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죽었는데 뭐. 그래서 2절에 깨어있으라라고 하죠. 깨어있으라. 이제 죽어가는 그것에서 굳건히 하여라. 참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라 합니다. 깨어나라. 현재 미알로 실상과 현재 능동태 분사가 결합되어서 계속해서 각성하라는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겸승하고 각성하고 또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각성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그 교회, 그 죽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각성되라는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하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갈 것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주님의 그 복음, 바울이 아주 말했던 가치 있는 주님의 그 도, 그건 뭡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잖아요. 그 원래 초점에서 빗나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 초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초점에서 빗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엉뚱한 길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 부정가건 능동태를 썼습니다. 단번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돌아서라. 단호하게. 정말 교회가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 상태를 교회가 지금 진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되면 모임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주인이신 주님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일에 빠져있는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선언했던 이 선언에 대해서 정말 4대 교회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주님의 주인이신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성령과 더불어서 또 깨어있는 그 감독들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각성되는지 모르겠어요. 감독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긍정신학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으니까 개인주의적인 그 복음, 개인주의적인 죄용서, 개인주의적인 회개, 개인주의적인 복음, 영접 이런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이런 메시지들만 교회가 전하고 있으니 교회가 깨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대 교회의 희망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너 사르디스 안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는데, 흰 옷을 입는다. 더럽히지 않는 사람. 세상의 그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은, 또 영적인 각성하니까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부르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발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꼭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기도원 가서 또 나무뿌리 하나 뽑아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성리하고 순수함이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복음 속에 참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 언약의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고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그들이 허려지지 않다 했죠.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지우는 것도 있다라는 의미보다 여기서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다. 지금 이 삶의 구속사 형태를 그렇게 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관중석에 앉아 있고, 천사들이 옆에서 보고 있고, 예수님이 변호사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설명들을 해갈 때, 그죠?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라서 그 천사들의 관중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들에 대해서 정언하겠다는 거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4대 교회의 안일함에, 그리고 부요함과 사치 속에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신하겠죠.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4대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이 4대 교회가 오늘날 정말 지금 교회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과 지금 교회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죠. 이렇게 맨날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속이라고 그냥 일터에서 일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 하나 찍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피곤함에 쩔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진 않죠.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교회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각성하시고 깨어서 정말 좀 제발 복받는 이야기,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저주받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이런 정말 좀 시잘데없는 이런 잘못된 복음 메시지 좀 안 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성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속에 아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모임에만 참여하고 그 예배만 참여하면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 언약 백성들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날 나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 양식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이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기도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4대 교회 흰옷을 입은 소수, 그들이 소망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언약에 목말라 있고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을 이루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